우리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우리 4절로 8절까지 성경을 찾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교재에 있습니다. 맨 첫 장에. 자, 우리 다 함께 이사야 54장 4절로 8절까지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야훼이시니요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야훼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야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번 5월 달에 배울 우리 교재는 따라합시다. 가정, 성장학교. 가정이 여러분은 성장해야 돼요. 자꾸 가정이 깨어지고 짜증이 나고 신물이 나고 서로 갈등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가정이 주 안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이사야 54장 말씀은 원래 교회의 번성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사야 53장은 예수님 고난의 장이잖아요. 고난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고 찔리고 이 고통당한 다 우리 위함이다. 그 고난 후에 바로 이사야 54장은 교회의 번성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은 십자가에서 나옵니다. 보혈의 은혜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십자가의 은혜, 보혈의 은혜, 부활의 능력을 입으면은 교회가 부흥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보면은 교회 번성과 아울러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 교회와 우리 성도 간에 굉장한 중요한 의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시온에 대한 말인 것입니다. 시온성, 시온성 알죠? 예루살렘성,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네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가 젊었을 때, 영어 성경에 보면 youth 그래서요, 어릴 때, 소년 때 그 말입니다. 내가 소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나. 현대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 남편이 되어서 너를 보호해주고 축복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와 하나님은 결혼한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가 남편이고 교회는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 갈 때 전부 신부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신랑 될 사람 아무도 없어. 찬송가에 있는 것처럼 신랑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신부로서 단장을 해가지고 마태복음 25장 있는 것처럼 열 처녀가 준비했다가 어떤 사람 올라 어떤 사람 남지 않습니까? 그건 뭐 퍼센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신앙의 자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과는 부부 사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늘 교회 올 때마다 나는 주님의 신부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신부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 시오나 하는 말 속에는 교회란 말도 있지만 성도들을 향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어릴 때의 수치, 내 과부 때의 치욕을 이제는 내가 다 갚아주겠다. 내가 네 남편이 돼서 너와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를 축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온 땅의 하나님 만군의 야훼께서 거룩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행복하게 만들어 주며, 옛날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버렸으나 다시 껴안아주고 다시 품어주고 다시 축복해 준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말씀은요, 가정의 중요성입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가정. 자, 첫 번째, 가정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기관은 가정입니다. 제도적인 기구로서의 국가도 가정이 생기기 전까지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나라도 보면은요, 이 가정이 시작된 거예요. 옛날 원시시대 보면 가정이 돼서 시족이 되고 부족으로 뭉치고 부족끼리 뭉쳐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기초는 뭐냐?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얼마나 국가의 기초가 되고 사회의 기초가 되고 세계의 기초가 된다는 걸, 그 소중성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줍소서. 가정의 소중함을 우리는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니라.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 남자 홀로 있는 것이 보기 좋지 아니해서 그의 갈빗대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고, 부부가 서로 보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그들이 아주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 주례를 누가 했을까요? 하나님이 중매도 하고 만들시기도 하고 중매도 하고 하나님이 결혼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결혼식을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서로 변치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은 두 사람만의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언약한 거예요. 잠언서 2장 17절에 보면 그는 젊은 시절의 짝을 버리며 그의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린 자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 생각해서 가정을 깨뜨리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게 되기 때문에 가정의 소중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넘어갑니다. 이 페이지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인격의 출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 그런 말 있죠, 여러분.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 유명한 말입니다. 자기 몸을 잘 수련하지 아니하고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천하를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물들은 가정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미국 같은 데서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대통령을 만들려면 5살, 6살 때부터 대통령 만들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말도 실수 안 하게 하고 생활도 실수 안 하게 하고 남과 원수 짓지 않게 만들고 그때부터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중요한 것이 뭐냐? 자녀를 낳으면 학교가 책임질 줄 아는데 학교는 2차 교육기관입니다. 1차 교육기관이 어디냐? 따라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진짜 교사예요. 저도 이 미국에 몇 년 있었지만 성도님들이 많이 정규적인 공립학교나 이런 사립학교를 보내지 않고 교회에서 하는 학교를 많이 가요. 어떤 학교는 보면 20-30명밖에 없어. 그런데 목사님이 교장이에요. 믿음으로 가르치는데, 왜냐하면 동성애 심하죠, 이슬람 심하죠, 막 여러 가지 막 음란이 심하고 애들이 어려서부터 마약하고 그러니까 학교를 못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크리스찬 학교를 몇십 명한테들 보내가지고 거기서 자라나는데 걔들이 나중에 큰 인재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할 것은 학교 교육보다 더 소중한 것은 가정 교육이고 학교 교사보다 더 먼저 부모 교사가 소중하다는 걸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발전의 시초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고 유지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가정은 사회를 발전시키는 문명의 핵으로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한 사회나 문화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가장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바로 가정입니다. 윌리엄 호킹이라는 사람은 가정이 없는 것이 국가가 있을 수 없다. 또 가정은 역사를 형성하는 동력이 산출되는 핵세포다.
쉽게 말하면요, 가정이 핵이라는 거예요. 가정 핵.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가. 자녀들 정말 국가의 핵이다, 사회의 핵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시초를 바로 가정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작은 세 번째 보면 천국의 거울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돈에서 찾을까, 명예에서 찾을까, 세상에서 찾을까.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행복을 어디 주었느냐? 아담과 하와 결혼할 때 그 가정에 먼저 심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정에서 하나님이 주신 쾌락, 행복, 축복을 찾아야 돼. 할렐루야. 전도서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네 안에, 집안에 있는 샘에서 네가 그 맛있는 물을 마시라. 쉽게 말하면 가정에서 행복을 찾고, 아내에서 행복을 찾고, 남편에게 행복을 찾고, 자녀에게 행복을 찾아야 자꾸 밖으로 떠돌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도 천국의 거울, 가정이라는 거 우리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페이지 넘어가면 꼭대기에 가정은 시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첫 번째 제도일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따라하죠. 가정은 학교보다 더 중요한 교육기관이며 국가보다도 더 중요한 기관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상태에 따라서 국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는 것처럼 우리 다시 한번 금년 가정의 달에는 가정의 소중성, 가정이 하나님께서 먼저 행복을 주었기 때문에 부부간의 행복을 찾고, 부모 자녀 간의 행복을 찾고, 형제 간의 행복과 사랑을 찾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그셔라, 모시어 드리세. 그 다음은 큰 두 번째입니다. 현대 가정의 위기에 대한 말입니다. 요즘 보면요, 가정 갈등, 가정 파탄, 가정 이혼, 부모 형제간, 부모 자녀 간에도 보면은 막 살인이 일어나고 고소가 일어나고,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자들도 보면은 재산 쟁탈권 때문에 자식이 아버지를 고소하고, 아버지가 자식을 고소하고, 형이 동생을 쫓아내고,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사실 가정의 위기, 가정이 소중한데 다른 물질 때문에 또 명예 때문에 가정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이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와 현대화를 겪으며 전통적인 가치관과 생활 환경이 변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가정의 위기로 이어진 것입니다. 19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 부부의 이혼율은 5.8%에 불과했으나 91년에 12%, 2010년에 하루에만 200쌍이 넘게 헤어져 이혼율이 20%를 훨씬 웃돌게 되었습니다. 저는 교재 만들 때가 한 몇 년 전인 것 같습니다. 한 10년 된 것 같은데, 현재 이혼율이 얼마냐? 2015년도에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한 해 이혼 건수가 17만 건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내려오기 시작을 해서 작년 2019년에 11만 건입니다. 이게 조이혼율이라는 게 있어요. 1000명당 얼마냐, 이걸 조이혼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2019년도에 조이혼율이 얼마냐? 2.2%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OECD 국가 중에 옛날엔 이혼율이 우리나라가 1위까지 올라간 적이 있지만 지금은 9위로 떨어졌다는 좌우간 좋은 소식입니다. 앞으로 더 내려오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 내려와야 돼. 1%대로 조이혼율이 1%대로 내려오면은 그때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럼 왜 이혼하느냐 보니까 주로 20대, 30대에서 이혼하고
30대, 40대, 50대에서 이혼하는데 이혼의 동기를 보니까 20대, 30대는 성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결혼을 하긴 했는데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우리나라 평균 여러분 결혼 나이가 몇인지 압니까? 33살입니다. 남자도 33살 얼마, 여자도 33살 정도. 근데 그때 만나놓으니까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성격이 안 맞는 거예요. 20, 30대 성격 차이로 이혼을 많이 하고, 두 번째가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런가 하면 40대, 50대는 뭐냐? 그것도 두 가지 이유인데 놀라지 마세요. 외도와 부정입니다.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다른 남자, 다른 여자하고 놀아나는 거예요. 남자들도 먹고 살만하니까 돈도 생기고 권리도 있으니까 설설 이렇게 해서 엉뚱한 짓을 베푸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제가 없도록 기도하고, 왜 아멘 안 해? 그런 문제가 없도록 기도하고 성격 차이를 이기며 서로 이해해야 돼요. 20, 30년 동안 떨어져 살다가 새로운 가문을 만났는데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3년만 참자, 10년만 더 참다 보면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각 가정마다 영적인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자. 이게 영적 혁명이에요.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면, 그렇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식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우리 가정의 남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지배하면요 영적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갑니다. 자, 마지막 큰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7대 원리가 있습니다. 제1원리 따라 가정의 가치를 재발견하십시오.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인생의 목표를 그동안 어디다 잡았느냐 그 말이에요. 첫 번째를 가정의 행복으로 잡자. 물론 주 안에서지요.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죠. 주 안에서 가정의 행복을 제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에 여자 상원의원이 있었어요. 저 동부 쪽에, 워싱턴 그쪽에, 메릴랜드 쪽에 여성 상원이었는데 남편이 아주 멋지게 생기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상원의원이면요 나라는 새도 떨어진다는 굉장한 권세가 있어요. 하원에서 아무리 결정이 올라가도 상원에서 NO. 여러분, 지난번에 하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안이 제출됐잖아. 상원에서 딱 잘라버렸어. 끝나버렸어. 상원이 막 굉장한 권세가. 그러니까 날마다 이 여자 부인이 상원의원인데 화려한 사람 만나지, 대통령 만나지, 막 이렇게 남편이 주는 게 딱 들어가지고 가정의 사랑이 싹 식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상원의원 부인이 딱 보니까는 안 되겠다. 내가 남편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 상원의원 사표를 내고 돌아갔어요. 이것이 미국 신문에 났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정말 이런 사람이 진짜 아메리칸 여성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 중심 신앙의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출세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지만은요, 뭐 배우나 뭐 가수나 이런 사람들 나중에 올라가게 된 남편을 우습게 볼 수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중요한 분은 남편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정이다, 아내다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2원리, 행복한 가정이 되기로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결심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말에 따라가잖아. 그래서 결심을 하시기를 따라줘. 나는 행복한 가정을 만들겠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다. 아까 보세요, 여러분. 이사야 54장에 보십시오. 너가 어릴 때의 수치, 과부 때의 치욕을 내가 갚아주리라. 옛날엔 네가 나를 버렸고 네가 나를 떠났지만은 이제는 내가 다시 너를 껴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겠다. 이게 부부입니다. 이게 부부입니다. 조그만 일과 조그만 잘못 때문에 가정이 깨지면 안 돼요. 이제는 다시 껴안아야 되고 다시 용서해야 되고 다시 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행복하고 싶다 하는 결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제3원리 따라 행복의 방법을 진지하게 연구하십시오.
여기 보면 가정 행복의 열쇠는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책임을 지며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을 통치 철학으로 삼는 가정은 행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을 통치 철학으로 삼는 가정이 행복하대요. 네 번째, 제사 원리. 다 함께 행복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데, 작더라도 실천 가능한 거, 쉽게 말하면 서로 생일을 잊지 않는다. 그렇잖아요. 뭐 중요한 날 결혼기념일을 갖다가 잊지 않는다. 나는 금년에 결혼기념일 처음으로 그냥 지나가세요. 코로나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몰라. 이제 시간이 좀 여유가 되면 그때 해줘야지. 그래서 우리가 작은 그런 결혼기념일이나 또 생일 같은 거 서로 조금씩 이렇게 사랑을 줘도 이런 것들이 계획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또 제5원리 따라 행복한 가정을 마음속에 그리십시오. 아브라함이 꿈을 꾼 것처럼 우리도 행복한 가정, 우리 가정 행복한 가정. 아멘. 우리 가정 행복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부부가 화목하고 자녀들이 더 사랑스럽고 잘 자라나고 부모님도 기뻐하시는 가정.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제6원리 반복해서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를 외치십시오. 읽겠습니다. 생각이 밭이라면 말은 씨앗입니다. 말에는 창조적 에너지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구원도 마음으로 믿은 것을 입으로 시인한 결과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요, 마음으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믿고 입으로 예수님은 날 위해 돌아가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받는 것처럼 가족 행복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은 행복하다. 우리 가정은 서로 사랑한다. 우리 가정은 서로 용서한다. 우리 가정은 서로 격려하고 또 칭찬해준다. 그래,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그 말을 반복해서 외치라는 것이죠. 마지막 제7원리. 다 함께 가족 구성원의 장점을 살려주십시오. 가족의 단점을 고치려는 것보다는, 잘못하면 가족이 보면 단점만 고치려고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러나 장점을 살려나가는 노력이 더 바람직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의 부모의 장점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확대하고 추가하십시오. 불평은 마귀의 노래이고 감사는 천사의 노래입니다. 자, 이제 30분 딱 됐기 때문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소중한 말이 이사야 54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교회에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 이후에 더 큰 은혜와 축복이기 때문에 5월달을 기대하시고 이 가정의 달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가정의 주님을 섬기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자녀들을 잘, 부모가 1차 교사가 되어서 자녀들을 영적으로 또 말로 사랑으로 잘 기르게 되시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효도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